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최후의 심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최종 종결자로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바로 오메가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바로 그 예수님의 최후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단순한 믿음의 용기를 넘어서 이 구원과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승리의 기쁨,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보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증이란 말은 미래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 확실하게 실행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체험해 가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결국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이야기할 땐 그건 구원의 보증이고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은 승리의 보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은 바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열정 땅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불신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소망했고 또한 확실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특별히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으로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믿음에 담대한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 굳건해질수록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과 환란이 있고 때로는 뭐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승리를 믿는다면은 당연히 믿음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또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무나 또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쁨과 믿음의 능력으로 또 소망의 기쁨과 사랑의 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면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에 따라서 내가 그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또 그 기도를 따라서 행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에서 실제로 그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의 아빠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제 고백하죠. 그 독생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알고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영되신 성령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아빠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그 거룩함이 흠이 없는 완전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래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의 아빠라고 믿었다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원죄가 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게 모든 죄의 뿌리. 우리가 앞에서 이제 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계속 나누었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 승리의 영광을 얻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길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건 또 의로운 게 아니고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말씀을 우리의 행복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게 모든 불순종의 근원이고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길이다. 그걸 믿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고 믿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뭡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되려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불의한 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건 뭐죠? 그건 불의한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면은 그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죄 짓는 것을 이익이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다 거짓이고 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유익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진선미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말 그대로 우리한테 좋고 유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기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에 마음이 이끌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또 사랑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른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빠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아빠도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내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가 뭡니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것을 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따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그 사랑의 능력에 따라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